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일부러 이 본문을 이 책을 선택한 건 아닌데 저희가 요즘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또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롭게 지금 이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진 그리고 내팽개쳐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반대자들의 방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해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근심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유다 사람들을 막 설득할 때에 그때도 못마땅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시작되자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힘을 빠지게 하는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롱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반대에 점점 화를 내고 또 조롱하는 말을 하고 비위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묵묵히 아예 대꾸하지도 않고요. 성실하고 꿋꿋하게 성벽 재건 작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해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겁을 먹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래서 맞닥뜨려 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분노하면서요, 더 강하게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에 막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침범해 올 수 있는 지역에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해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직접적으로 기습을 해서 공사를 아예 못하게끔 이 사람들을 좀 공격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접견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접견 지역에 와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위협이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저들이 그냥 말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공격해 올 수도 있겠구나, 싸우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벽 재건을 계속해도 되나, 괜히 하다가 저들과 싸우게 되면 괜히 우리만 피해를 볼 텐데 하는 그런 성벽 재건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겁을 내면서 성벽 재건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딱 결속해서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성벽을 재건하던 그 모습이 조금씩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본문으로 봤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 해야 될 일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부적인 이 흔들리는 분열이 생기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마 도와달라고, 이 내용은 안 나오지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이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초를 세웠던 그 자리에 무장한 모습으로 군사들을 세우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이야기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는 도전을 주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정말 두려운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 대적들을 물리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유다 사람들을 설득하면서요, 그들에게 도전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을 추스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성벽 재건 일을,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공격하는 것을, 또 대적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조롱하고 반대하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기습해서 공격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하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요, 지금 이
대적자들의 이런 방해와 공격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 주도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보초도 세우고 사람도 설득하고 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잘 이렇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관점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회고록이거든요. 자기의 자서전을 써놓은 거예요. 특별히 성벽 재건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을 느헤미야가 직접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내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랬었다 저랬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잘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뭐라고 지금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관점이에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이 이 고백 속에, 이 짧은 고백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열심을 내서 참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뭐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 열심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자꾸 드러냅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루어진 그 큰 결과물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공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핵심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 공헌도를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더 많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놓고 뭘 그렇게 전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혹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바른 신앙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쭉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을 일으키고 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맡거나 하는 그 과정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많이 공헌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결론을 내버리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부족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내 열심을 귀하게 봐주셔서, 내 헌신을 귀하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너도 수고했다. 함께해서 고마웠다. 내 이 귀한 일에 너가 쓰임받아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당황스럽겠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들이 해결됐죠. 그리고 성벽 재건 일을 계속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됐고 평안이 왔고 이제 뭐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고, 그래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은, 모습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일만 하면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돼서 돌아온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고비를 넘기고 평안해졌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긴장을 늦추고 이제 그냥 쉬어도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또 보초를 서는 사람들의 군대, 그 어떤 그 장비들을 잘 정비해서 도리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더 견고하게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두 조로 나눠 가지고 한 조는 공사일을 하게 하지만 한 조는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활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 민방위군, 그러니까 지역 민방위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긴장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위협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느슨하게 확 풀어지는 게 아니라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적의 위협을 방어하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짐을 나른다는 건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한 손으로는 그 건축 자재를 옮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공격해오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기를 잡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짐을 나르는 사람 말고 건축하는 자, 두 손을 다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다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나팔수를 항상 뒀다. 이 나팔수는 뭐냐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팔수를 곁에 뒀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위험이 오면 경고의 나팔을 울려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도 이 대적들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 20절을 보세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성벽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나눠져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약에 한쪽에 공격해 오면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에 나팔수를 둬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든 적이 딱 공격해 오면 그쪽에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위험 신호를 알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매달립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완전히 풀어져서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기도하고 이 사단의 대적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안한 때는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내가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단이 마귀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우리가 수없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줄 아는데 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오거나 그런 유혹들이 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위기가 오는 것을 위협이 오는 것을 유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늘 준비하고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딱 그런 유혹들이 오면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떨쳐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늘 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준비하고 늘 긴장하는 방법은 뭡니까?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뭘 준비하고 뭘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찾고 평안해지면 찾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혹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그렇게 하면 바로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위기가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금방 이겨냅니다. 그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늘 긴장하면서 늘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처해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어려움들을 저렇게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모든 준비는 결국에 누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네, 21절, 22절, 23절 말씀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적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예 자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더인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경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해서 다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다. 또 거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놓는 거다. 그렇게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하는, 다시 세우는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해들이 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좀 다시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적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개인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진짜 우리도 느헤미야와 이 유다 사람들 같은 그런 이 부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